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대표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앞에 파워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는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은 물론 모든 우리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주인공이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친숙하게 자주 들었던 이름인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수많은 파란만장한 고비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의 일단 그의 시작은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목동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동이라는 직업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뭐 3D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더럽고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일들인데 바로 목동이 그야말로 그 당시에 3D 직종이었어요. 모두가 기피하는 직종이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취침과 또 식사와 이런 것들이 늘 불규칙이었어요. 그리고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별로 오래 자지도 못하지만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푹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양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면서도 늘 어떻게 보면 잠기가 밝아야 하는 거죠. 맹수가 혹시 오진 않을까, 도둑이 들진 않을까.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늘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윗은 어린 소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맹수들을 상대했어야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가 상대했던 맹수들이 사자와 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어릴 때였어요, 다윗이. 여러분들 혹시 산속에서 혹은 들에서 사자와 곰을 마주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양떼들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달아나야 할까요? 살려면 달아나야겠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보다 어린 나이에도 다윗은 담대하게 이 맹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렇게 어린 목동 소년일 때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맞닥뜨린 상대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용사들조차도 두려워서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맷돌로 슬링샷으로 이렇게 골리앗을 상대하죠. 그렇지만 슬링샷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해피엔딩일 줄 알았어요. 꼭 디즈니 만화 영화처럼 골리앗을 해치우고 나니까 사울이 딸을 주었어요. 그래서 공주의 남편이 되죠. 부마라고 하죠. 공주의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라고 할까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장인어른인 이 사울왕이 질투에 눈이 먼 거죠.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떻게 했어요? 틈만 나면 창을 던졌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프를 치면서 장인어른이 언제 창을 던질지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 악기를 연주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찬양팀도 앞에서 찬양을 했지만 언제 창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찬양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찬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결국은 참다 도저히 못 참고 이제 달아나서 도망생활을 시작하는데 이 도망했던 이 세월이 정말 대단한 10년 동안이나 어린 소년의 나이에서 도망생활이 시작돼서 20대 내내 도망생활을 하게 됐죠. 10년 동안이나 자신을 죽이려는 장난을 피해서 여기 도망가고 저기 도망갔어요.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어디까지 도착했냐면 절대 장인어른이
찾아올 수 없는 곳,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그곳이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네. 사실 다윗이 블레셋을 간 건 너무나도 의외죠. 네.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가장 이름난 용사였던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가장 철천지 원수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을 찾다 간 곳이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블레셋을 갔는데 당연하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앞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어요. 어떤 미친 척을 했냐면 정말 이미지가 완전히 깨지만 머리를 풀어헤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을 뒤집으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뭐야? 우리를 두렵게 했던 사람이 미쳤잖아. 굳이 건드리지도 않아도 되겠네라고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하여서 다윗이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죠. 그리고는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진짜 불의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부녀였던, 남편이 있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건드려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범죄를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생긴 이 아이를 잃게 만든 거죠. 태어난 아이가 오래 앓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마지막까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죠. 그때 한 유명한 시편이,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이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그 시편이 바로 이때 침대를 눈물로 적시면서 불렀던 이 시편이 바로 이때 시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준 그 아이를 데려가 버리시죠. 그렇게 불륜죄로 인해서 심판들이 그 집에, 다윗의 집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정말 19금이긴 한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에겐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암논이었는데 자신의 이복 동생, 그러니까 어머니만 다를 뿐이지 아버지는 같은 이복 동생이었던 누이였던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둘 다 사랑하는 자녀인데도 이런 범죄가 일어난 거죠. 누구 때문에? 자신의 범죄 때문에. 그리고 나서 거기로 그치지 않았어요. 암논에게는 다말이 이복 누이였지만 이 다말에게는 친오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엄마도 같은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는 바로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서 계속 속으로 칼만 갈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은 암논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처럼, 그냥 용서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2년이라는 시간을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암논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아버지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런데 2년이 있은 후에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해요. 그리고는 암논을 초대를 합니다.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암논이 왔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취해 있을 때 압살롬이 사람들을 시켜서 칼로 자신의 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비극의 뿌리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끊이지 않고 다윗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다윗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거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은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드라마가 끝나지 않는 삶. 너무나도 많은 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굳이 우리가 한 가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최대의 위기라고 우리가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친아들이었던, 바로 형을 죽였던 이 압살롬이 일으킨 갈라디였어요.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었을 때는 어느 정도 거기에는 물론 조상대로 내려온이나 학년을 따라서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꽤 많은 여러분들의 이름 가운데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에 담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혹은 비전들이 있어요. 다윗도 이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지을 때 압살롬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소망이었는데 이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압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샬롬은 우리가 잘 아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평화가 되어라, 나를 평안하게 해주라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평화가 되기는커녕 무엇이 되었죠?
아버지에게 가장 절망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다윗이 경험한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이 다윗이 이때 쓴 시편이 있어요. 시편 3편이 있고 4편이 있고 28편이 있고 41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가장 처절한 심정이 너무나도 솔직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실 가장 처절한 심정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장 믿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배신이 당하기 때문이죠. 네.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었고요. 제일 잘생기기도 했고 제일 명철하기도 했고요. 또 가장 믿고 따랐던 가장 신뢰했던 친구였던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압살롬이 같이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어요. 가장 아끼는 아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동시에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가장 절망에 빠진 이유가 이런 가장 아끼는 아들과 또 가장 친한 친구 때문에 절망했다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닐까? 이 스스로 자신에게 드는 이 의심 때문에 가장 절망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시편 3편 말씀입니다.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나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가장 아프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우리 함께 시편 3편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요.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아끼는 아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까지 다 자신을 배신하는데 이것보다 가장 아픈 게 바로 2절 말씀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배신했다는 이 사실보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가장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한 목소리 하는 게 뭐냐면 우리한테 배신당하는 것보다 가장 너에게 타격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이 말이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한테 버림받아도 아직 희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무 희망이 없어요. 진짜 그거야말로 끝장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낙심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다윗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수도 예루살렘을 버리고는 거의 걸칠 수 있는 간단한 것만 옷만 걸치고 허겁지겁 달아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싸워보는 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가나안 백성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쫓아냈는데 유일하게 쫓아내지 못하고 다윗의 때까지 300년 동안이나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이 당시 이름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시온이었지만 이 시온 산성만큼은 이겨내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너무 높고 너무 공격하기 어려운 지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생각했다면 예루살렘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게 가장 확실한 것이었어요. 예, 이 성이 얼마나 공격하기 어려운 성이었냐면 다윗의 때도 공략을 했는데 정면으로 공격해서는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정면으로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지하수가 들어있어요. 지하수에 물을 기를 수 있는 secret passage라는 비밀 통로가 있었어요. 이 비밀 통로를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 비밀 통로로 들어갔기 때문에 간신히 점령할 수 있었던 거지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떨어뜨릴 수 없는 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이 의심 때문에. 그러니까 성을 포기했다는 것은 성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해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는 피난길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한 무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이때라는 사람과 그가 이끄는 블렛 사람, 그렛 사람 600명이었어요. 블렛 사람, 그렛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사람들 참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들어봤잖아요. 블레셋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정말 많이 괴롭힌 민족이었죠. 네.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은 참 많았어요. 미디안 족속이라는 족속도 있었고 암몬, 모압, 또 아람,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참 많은 이런 외세 침을 참 많이 받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최대 적은 누굴까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민족들은 언제 쳐들어왔냐면 harvest season, 그러니까 추수기에 농사를 다지고 이제 추수할 때 쳐들어와서 추수한 곡식들을 훔쳐갔어요. 뺏어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곡식들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아니었어요. 블레셋은 아예 전투 기지를 아예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두고는 four season 44년 내내 거기에 거주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벌써 다른 민족들과의 이 뭐랄까 수준이 달랐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민족들과 수준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운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족속들 사람들이 다윗의 가장 어려울 때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다윗이 좋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서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이때가 어디 출신이냐면 가드 출신이었어요. 가드는 블레셋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 중에서도 가장 큰 수도였어요. 이 가드가 고향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어린 소년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뭐랄까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과 동시에 이 블레셋에게는 최고의 영웅이었어요. 자신들의 자랑거리였던 최고의 영웅이었던 블레셋을 죽인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특히 가드 사람들. 그런데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단순히 블레셋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들의 직업은 용병이었어요. 여러분 용병이 뭐죠? 돈 받고 싸우는 사람들이 용병이죠. 용병은 애국심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용병은 충성심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용병은 의리로 움직이지 않고 정의감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용병이 움직이는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면서 동시에 용병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자신들이 다윗의 이 가장 어려울 때 아무런 보장이 없는 불확실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 나서겠다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게 그냥 부하들을 데리고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돌아가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너희를 고용할 능력이 되니까 압살롬은 너희들에게 지불할 수 있으니까 압살롬에게 고용해달라고 부탁하라고 그들에게 가라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이때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이끌고 있었던 용병대전이었던 이때가 아주 놀라운 나라인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심을 두고 맹세하고 또 왕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왕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종이 왕과 함께 있겠나이다. 무론 사승하고 무슨 말입니까? 생사를 불문하고 죽든지 살든지 내가 왕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가장 의외로운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이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오마이갓,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때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나는 다 포기했는데 나는 성도 포기하고 계속해서 싸울 생각도 포기하고 내 생명도 포기했는데 아니구나. 이게 끝난 게 아니구나. 끝이 아니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이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쟤네들이 나를 조롱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아직 희망이 있구나. 다시 마음을 다윗이 굳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래 내가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나에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과 붙어봐야겠다
하고 해서 군사를 돌려서 압살롬의 반란군과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여러분 병력 차이가 어마어마했어요. 다윗의 밑에는 4,0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에게는 20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었습니다. 4,000명 대 20만 명이 싸웠어요. 병력이 몇 배 차이죠? It's a simple math. 4,000 대 20만은 몇 배죠? 네,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서심해서 얘기 안 할 거라고 했어요. 50배 차이였어요. 50배 차이였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사람의 라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참 사람의 이 말이 참 씨앗이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또 왕의 사심을 두고 왕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함께 있겠나이다. 무론 사생하고라고 얘기했어요. 죽든지 살든지 내가 왕과 함께 하겠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이때가 4,000명 중에 무리를 셋으로 나눠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군대를 이때가 맡게 되는데 죽든지 살든지 함께 하겠다 했는데 정말 이 싸움에서 싸우다가 이때가 죽었어요. 죽기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는 죽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겼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군단은 이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참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학교는 어떻게 될지, 학기는 어떻게 될지, 방학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목사님 도저히 모르겠어요. 네. 아마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요즘 되게 유튜브를 많이 봐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변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목사님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참 많이 듣는데 그분들의 말이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저마다 다 각자 인사이트가 다 달라요.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겠죠. 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정해두시고 그대로 이루실 분은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인 건 맞아요.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불확실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시편 3편 3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편 3편을 봤잖아요. 네. 시편 3편 1절 2절은 참 부정적인 말씀이었는데 같은 시편인 시편 3편 3절 6절은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니라. 내가 누웠다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징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천만인과 같은 천만 개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우리가 대적이 너무 많고 자신을 신뢰하는 이들이 너무 많으며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 다윗이 우리가 같은 시편이었던 이 3편 3절 6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다윗이 이때와 블레셋 사람 600명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끝까지 따르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실 거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눈앞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더 멀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수록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지만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타임이라고 믿으시고 끝날 때까지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는 모든 주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담대한 믿음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